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죠. 오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더 얘기할게요. 에레미야 33장 2절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요셉은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제2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역사하시는데 요셉처럼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연단이라, 훈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많은 연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또 죽을 뻔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생활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3년 했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이렇게 1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단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자기에게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대책을 설명해 줬죠. 그랬더니 신하와 바로 왕이 거기 37절을 보시면 다, 37절 한번 보세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바로 뭐라고 칭찬을 하고 탄식을 하냐면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바로 왕이 인정을 하고 신하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셉은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 제수의 신분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획기적인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분이 바뀌었죠. 자, 검사에서 검사장에서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밑에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버리는 거죠.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생활을 했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총리가 됐으니 누가 아는 사람들이 존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바로 왕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거기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여기 두 가지 일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바로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제사장 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 삼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요셉을 확실하게 이인자로 자리를 굳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루낫 바네아라 하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 그 다음에 비밀을 아는 비밀의 계시자라,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귀화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의 일을 어느 누구가 시비할 수 없고 어느 누구가 존중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인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바로왕이 이름을 바꿔준 건데.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신가를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5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이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역사 안 하셨다고 해서 실망할 것 없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작업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봐보세요. 볼트가 수백 개가 있는데 딱 필요한 볼트는 딱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예.
사이즈가 맞아야 쓰는 거 아니에요. 볼트가 100개, 1000개 있으면 뭐예요? 사이즈가 맞아야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쓰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자,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왕을 꿈을 꾸게 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지혜를 알아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바로왕이 2번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이 애굽에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8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박사들, 술객들이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박사들이 그거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성경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 다르죠. 해석이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붕어빵 생각나세요? 국화빵, 잉어빵 재료는 똑같다니까요. 틀이 달라. 틀이. 네, 틀이 다르니까 그 틀 속에 집어넣으면 모양이 다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아무나 읽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눈을 열어줬어요? 요셉의 눈을 열어주셨더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9절에 보시면 술 맡은 간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40장에서는 40장 23절에는 술 맡은 간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게 하신 하나님은 또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도움을 안 줬지만, 오늘은 그 사람과 나와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 그분이 있었어. 그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서로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나게 만드시고 찾아오게 만드시고 연결이 되게 하시고 그 인연이 그 만남이 그 연결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얘기합니다. 이 꿈은 16절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편안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16절 시작.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잘 맡길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요셉이 임금에게 소개합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는 영절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예,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십시오 라고 답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 줘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왕은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셉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네가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그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아멘. 바로 39절에서 바로 왕이 바로 내가 찾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그래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다면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바로 왕이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두 아들을 낳게 하셨죠. 50절입니다. 시작. 두 두 아들을 아들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두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가정이 안정이 됐죠. 요셉이 가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온 애굽 백성은 물론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요셉에게 가서 하라고 하라. 자, 마지막 절입니다. 57절 시작. 각국 기능이 온 세상의 신령이라. 55절이요.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의 중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리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만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만이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